자, 오늘 이사야 처음 1장부터 1절부터 아주 참 그 당시 이스라엘 이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이사야에서 서론적인 부분에서 이사야, 이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 자체부터 어떤가 하면 이름 뜻부터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오늘 1장 1절부터 쭉 살펴보면 굉장히 시대 상황이 암울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가운데서도 보면 마지막에는 이사야 66장으로 넘어갈수록 굉장히 소망에 찬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것처럼 시대가 암울하고 점점 어렵고 이러지만은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심판당하지만은 심판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여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이 내용이 이사야 전체 내용입니다. 그것처럼 이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 자체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특별히 우리 이사야를 쭉 살펴보면서 이름 많이 읽어봤겠지만은 이 이사야서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속에 메시아 사상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책이 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만큼 이 이사야서는 그 시대 상황이 암울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을수록 우리 성도들은 어쩐 줄 압니까? 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께로 이 소망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특별히 이사야서에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복음이라 이렇게 불릴 만큼 우리가 보면은 사복음서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수님의 그 활동을 정언하는 것처럼 이 이사야서를 이사야 복음이다 이렇게 할 만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첫 번째는 메시아 사상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책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상반기에 보면은 이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부인데 여기에 주제는 이 심판입니다. 심판. 그런데 심판하는 것에서 죄 지은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 주변국 열국까지도 심판하는 이런 내용들이 다 소개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주권 사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특징 두 번째는 여호와의 주권 사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삶과 우리 가정, 자녀, 우리의 삶의 영역, 그리고 이 나라의 통치,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이란 사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까지도 우리의 모든 영역까지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이 이사야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뭔가 하면 남은 자 사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남은 자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마지막 9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잠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 뭔가 하면 그 시대 상황이 어떤가 하면은 오늘 1장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시대가 어떤 뜻이 된가 하면 벌써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유다는 형제 국가 아닙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스라엘 형제 국가가 멸망당하는 걸 보면은 남쪽 유다는 그것을 보고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 아수르가 남쪽 유다까지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다 점령하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살고 있었고 정치 지도자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뭡니까? 남쪽 유다의 수도 아닙니까? 북쪽 형제나라가 멸망당하고 그 주위가 다 이렇게 아수르에 핍박당하고 멸망당했으면은 좀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섬기며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시대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표현하기를 오늘 8절 보십시오. 8절은 딸 시온은 예루살렘 백성을 말하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여러분 포도원이 있으면 그 중에 중간에 망대를 세워서 포도원을 지킵니다.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겨우 남았도다. 겨우 남아있는 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 시대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전반부에는 심판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 그러나 후반부 40절부터 66절까지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지만은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어떤가 하면 심판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아내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심판당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떤 일이 납니까? 겉으로 봐서는 예루살렘 백성들 예루살렘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끝인 것 같았는데 어떤 줄 압니까? 죽은 것 같은 그 바벨론에서 그곳에서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 멸망되기 전에는 그렇게 회개를 뭡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말하지만은 그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러지만은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심판받고 나서야 그때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 중에 회개한 백성들, 이 사람들을 렘넌트, 영어로 렘넌트인데 이 남은 자라 그럽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구원하는 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핵심은 주제는 뭔가 하면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도 지금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때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이 이사야 시대와 같은 이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떠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보다는 세상 중심으로 살고, 그래서 교회도 지금 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도 어렵고 성도들도 어렵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콜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세상을 쫓아가는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 그 당시로 말한다면 그 당시는 어떻게 말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둔 이런 상황에, 심판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 오실 날은 가까워지고 정말 이런 마지막 때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보면은 오늘 이사야가 외치는 이 말씀이, 돌아오라고 외치는 이 말씀,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뭔 줄 압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이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 보면은 그런데 이게 좀 약간 애매하게 돼 있어요. 이 시대 말세를 외치는 교회일수록, 말세를 외치는 사람들일수록 뭔 줄 압니까? 성도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겁을 주어서 뭐 헌금 뜯어낸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모든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이런 식으로 되는 이 잘못, 그런 바람직한 게, 오늘 지금 말세를 외치면서 오늘 이게 마지막 심판을 외치면서 이사야가 그들에게 그런 거 외친 것 아니에요.
또 그리고 이 시대 보면 말세를 외치는 사람들일수록 말세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 그것을 자기만 어디 뭐 막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만 깨어 있는 것처럼, 자기만 뭐 남들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이런 것 자랑하는데, 그것도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 안다고 뭐 지식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깨어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뭔 줄 압니까?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는 거. 다시 말해 이 시대로 말한다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첫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은혜 속에서 강해지면서 감사하면서 나는 빚진 자지 하는 이런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말세를 살아가면서 말세를 대비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이 죄를 회개하고 매일매일 예수 부여잡고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를 모시고 내 인생의 목표 설정을 예수께로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데, 현실을 살아가는데 이기는 데 있어서 이 힘의 근원을 예수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예수로부터.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지식과 내 돈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께로 돌아 내 예수의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삶, 그리고 매일매일 삶을, 우리 삶 하루하루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말세를 대비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붕 떠가지고 막 예수 온다 그러니까 막 붕 떠가지고 마음이 막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막 그쪽으로 막 치우쳐가지고 막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가면 자기만 아는 것처럼 막 그걸 자랑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가 외치면서, 이 말세를 외치면서 딱 한 가지 주제가 뭔가 하면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현실을 회복하고 너희 삶을 정화시키고, 다시 말해 그 당시로 말한다면 여호와께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바로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게 다 볼 수는 없지만은 다음 이제 이번 우리가 계속해서 아마 이거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좀 길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사야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정결한 신앙으로 여호와의 어떤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회복되어지는 결과가 뭔 줄 압니까? 이사야 66은 지나갈수록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때는 물론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이런 삶이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줄 압니까? 우리의 삶을 정화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 재림 예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준비하는 이런 삶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자신을 주님의 거울 앞에 내어놓고 오늘 이 말씀 돌아오라고 외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있거들랑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 담이 있거들랑 예수의 힘을 의지하여 싹 허물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복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